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뜨거운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인데요.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화평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화평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말씀의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흔히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다. 이런 이치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잡혀먹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것이 이 자연의 원리이다. 우리가 참 쉽게 이 이치를 받아들입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뜯어먹고 육식동물은 그 초식동물을 먹으며 사람은 그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경쟁과 지배의 구조가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이것이 곧 자연의 생존 법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이런 질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인한 왜곡된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그리고 약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참혹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경쟁적인 이 사회 구조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이 세상은요, 평화와 조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땅에 회복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에 약육강식의 원리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잡아먹어야 되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암소를 먹어야 되는데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어도 상함이 없고 장난치며 이런 일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샬롬, 평화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때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그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자연 세계, 또 인간 세계, 우주 전체로 확장된 이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 가운데 7번째 복, 세상은 약육강식을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아주 특별한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 평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포이오이,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을 이렇게 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화평한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우리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겠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회복과 번영, 그리고 가장 높은 이 평안을 말합니다.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샬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샬롬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불화와 갈등이 있는 그곳에 화해와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행하신 일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화평을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이렇게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화평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평을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받을 복이 있는데 오늘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난히 고난이 많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안은요,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의 그 평안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의 평안,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평안,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과의 평안입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 넣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인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 네 가지 평화가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었죠.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벗은 줄 알고 그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임을 전가했죠. 언제는 이 여인을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감탄했던 이 아담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평안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자연과의 평안도 깨어졌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이 땅에서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고통은요, 평안이 깨어지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깨어지니까 이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고,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또 내 자신을 자책하는 그 일들,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안함이 깨어진 결과죠.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한 상처들은 이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깨어진 이 평안, 이 깨어진 이 샬롬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깨어진 그 관계들, 깨어진 그 평안을, 샬롬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정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평안은요,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평안하겠다 생각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가져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때만 평안합니다. 지나고 나오면 또다시 우리에게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평안,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겠다고 우리 제자들에게 그 이별을 고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평안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이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평강의 샬롬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것,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는 것,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그냥 겉표지입니다. 겉표지. 우리의 속표지는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화평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정체성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가? 나로 인해서 내만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들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것, 피스메이커,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만족과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가끔씩 좋은 일도 하죠. 돌아보고 또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의 양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우리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분은 우리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또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7번째 복 말씀하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받게 될 것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화평하게 해야 되는 직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 화해하는 그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직장 동료 때문에 날마다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도 참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이 동료는 입사 동기였는데, M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때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M은 이 J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회의를 할 때마다 J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음해성 보고를 했습니다. 부장님이 M의 말을 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 말을 다 믿으면 어떻게 하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회사에 도태되지는 않을까? J의 내적 평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J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M이 회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써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묘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J는 짧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 속에 이 J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장님께 M의 잘못을 보고했습니다. M은 부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M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부장님 방에 나와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J는 멀찍이서 이 M을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J는 이런 자신을 보고 꿈속에서 놀라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웃고 있지? 이것이 왜 내가 기쁜 것이지? J는 너무나 찜찜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찜찜한 뒷맛은 도대체 뭘까? 이 J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 그 하나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동안 이 J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그를 부르셨는지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상황, 내 환경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약육 방식의 그 방식과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은, 새 사람은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분열을 만들거나 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안을 퍼뜨리거나 상처를 키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그 파괴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그 시작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화평하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시작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가? 혹시나 내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먼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데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목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합하게 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자는 아래부터 난 자이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도록 하는 자는 위에서부터 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이 땅으로부터 이제 올라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심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디서부터 난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나온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는 것이,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이죠. 인간이 겪는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죠.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그 관계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어디에 화평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늘 불편한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이렇게 보게 되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면 깔보고 무리하게 대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교의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 내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늘 다른 사람들과의 대립과 갈등과 생존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MIT 공대에서 일용직 청소부를 일하는 빈민가 청년 이 윌은요 수학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MIT 수재들도 풀지 못하는 이 수학의 난제를 이 윌이 풀어버립니다. 그는 수학 교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교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받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이 수학 교수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 윌에게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친구인 심리 상담학 교수를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윌은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혹시나 마음을 열었다가 내가 이분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윌의 삶은 늘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윌은요 자신은 늘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상담자는 이 윌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윌, 너의 과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윌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럴 때 상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아직 몰라.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윌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인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내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나와의 화해, 관계의 그 화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가꾸고 또 물을 주며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존귀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으로 우물을 막고 이삭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받고 이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때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이 병사를 데리고 이렇게 그 적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 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 아브라함보다 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무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생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다른 곳을 떠나 우물을 팠지만 역시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삭은 4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이 있었지만 그는 이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왜 가만히 뭐 하냐고 좀 대적을 하고 쫓아내면 네가 물을 얻고 편안하게 살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삭을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삭을 보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물도 뺏기고 두 번째도 뺏기고 세 번째도 뺏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행동을 한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칼을 칼로 받아치지 않으며 손으로 악을 이기고 화평을 지킨 것. 힘이 없어서 참으면 이거 참 무력한 것이지만 이삭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삭과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물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화친을 맺자.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이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거친 외부의 자극에도 그는 평안을 잃지 않는 그 내적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삭은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될 때에 그가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 말합니다. 이 그렇게 했던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죠? 이 아비멜렉의 눈에 보니까 그 눈을 넘어서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누이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 평안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물을 파도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파고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생존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화평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우리 미국도, 우리 뉴스만 들어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연간 사법 보고서에 따르면요, 해마다 6천만 건에서 7천만 건에 이르는 민사 소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우리가 3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민사 소송이 6천만 건, 7천만 건 된다고 한다면요, 그 중에 한 약 23%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4명, 5명 가운데 1명은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죠. 예. 굉장히 높은 수치죠. 서로에 대해서 이런 소송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눠지고 갈라진 이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잇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샬롬의 사람으로, 화평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자리로 떠나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과 사랑 관계에 또 불화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밟고 밟히며 치열하고 지저분한 싸움에 몰두를 하지만 그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참된 평화를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 사자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